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리가 없겠느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 선생이 나는 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양보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있고 경복교회 교인으로서의 권리도 있어요. 영향력 있는 분들이세요. 권리가 있지만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양보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권리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 자격, 그런 것을 바로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인권, 또 평등, 정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보셔야 되겠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서 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향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의무도 따라야 되겠죠. 교인된 의무,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데 오늘은 권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울 선생은 오늘이나 바울 선생 당시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가 낮아졌다 한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면 사도의 권리, 지금 바울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예요. 파운더예요. 그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일도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전심으로 목회했어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만큼 목회했나요? 성경 퀴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설교도 했었는데 얼만큼 목회했죠? 제가 지적을 해볼까요, 누구한테? 3주 정도 있답니다. 3주. 새 안식일 정도밖에 목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교회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많고 은사도 많이 있었음에도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로서 바울은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성경을 좀 보세요. 1절 보면 나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정해 준 것, 인친 것은 바로 너희다. 이 말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바울에게 대적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 대적자는 네가 자유인이야? 네가 사도야? 네가 주를 봤어? 이렇게 의심하고 박해하는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사도임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에 절제했다는 것은 8장과 9장과 10장과 11장에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의 음식 문제, 특별히 제사를 드린, 신전에 드린 그 고기를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교인들은 꺼리낌이 없이 먹었고요, 어떤 교인들은 우상 신전 제의에 참여하고 그 만찬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운데에서 바울이 타겟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4절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해서 쉽게 말하면 품위 있게 부인 데리고 함께 복음 전하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나바와 바울 모두 자비량 선교를 했는데 나와 바나바도 충분히 후원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선택적인 자유, 권리, 이것을 교회의 종으로서 영적인 사역을 행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충분히 육신의 양식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권리를 내려놓는 이것을 너희들이 본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있겠지만 성도로서의 권리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경복교회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로교회의 장로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신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직분자로서 우리의 권리,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비전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하여 수많은 공격 속에서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 권리, 내 발언, 내 생각들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것을 새 직업으로 말하는데 군인의 이야기도 하고요, 농부의 이야기도 말하고 목동의 경우 있습니다. 군인, 농부, 목동, 그들의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짐승에게도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율법은 이미 밝혀놓은 것처럼, 그렇다면 군인과 농부와 목동으로서 일꾼에게 대가가 주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만큼 고린도 교회의 바울 선생은 충분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바울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양보하고 침묵하고 또 섬김의 모습을 본 권리와 대가를 포기한 그를 오히려 비난하고 오해한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12절 말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 제단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 그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오늘 1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마땅히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리함이나 경제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불편함을 감내한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존재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 짐승들을 키우는 이 물 문제로 다퉜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친족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하면서 양보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나이로 그냥 조카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과 신분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이 넉넉한 땅을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추구보다 바로 더 우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유혹하지 못하는 자,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세요? 인간을 유혹하지 못하는 자,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 도명수라고 하는 작가가 국어사전을 썼는데 언어의 유혹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도명수 작가는 국어사전을 완독했대요. 이해되십니까? 사전을 완독했다는 거예요. 스토리도 없는 그 재미없는 단어를 그는 완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그 언어, 그 단어에 이끌려서 730일 동안 3000페이지의 책을 읽었다고 하고 거기에서 16만 단어를 읽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언어 7648개를 모아서 따로 사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다 순으로 배치된 그 단어에 불과한 책을 이 도명수 작가는 읽을 때 간혹 만나는 그 단어 속에서 설레고 떨리고 그 마음을 끌리게 하는 그 단어를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책으로 비유한다면 사실 여러분 성경책 다 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을 더 많이 읽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책으로 비유한다면 66권 모든 게 그냥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얼마나 지루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찬란하고 빛나는 순간 의미 없이 많이 넘겨지는 책이 있겠지만 그러나 몇 가지의 메시지를 붙잡고 위로받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근데 한 목사가 오늘 무슨 말 했구나, 이것만 잘 기억하는 것, 거기에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운 부담이 있습니다. 전 우리 경복교회 장로님들 뵈면서 참 애쓰신다, 정말 교회 모범이시다, 그렇게 진짜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만큼 교인들이 이 리더십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속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화가 나요.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시지? 세운 장로님들을,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지. 저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다 하실 거야?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군인 월급이 10,000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11조가 1,000원도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얻는 돈이 얼마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민간인이 출석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군종이었지만 제가 교회를 목회했어요. 군종 선생, 내가 이 11조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병사들 한 명 한 명이 11조 낸 그 돈이 몇만 원이든 몇천 원이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기쁘고 복된 일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루함 가운데에서 견뎌내고 하나님의 부름과 은혜가 있고 교회의 부모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을 9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종의 삶을 자처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로웠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마저 내려놓은 것이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지루할 수 있겠지만 실패할 수 있고 무시당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감격 때문에 자신의 삶을 쏟아 부은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 세계교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하고 싶은 말씀 많겠죠.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동과 말과 생각에 절제함이 있어야 하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교회의 유익을 힘쓰고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했고 그 좁은 길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 마땅하다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셨고, 바울 선생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 복음이 드러나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권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을 기대하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 왜 없겠습니까?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분이 프랑스 분이신데 17세기 프랑스 경건주의 운동의 주요한 인물이고 저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와 왕실에 박해 비인도적인 강금 생활로 그는 혹독한 고난을 견디어 냈다고 합니다. 그 힘든 기간 속에 그가 발견한 보배는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자기 포기, 그리고 깊은 기도,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을 그가 고난 가운데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선 먼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귀용은 우리가 성령님의 끌어당기는 힘 아래 굴복할 때 하나님과 연합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른 분이 계시면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게으른 자들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 모든 것, 당신을 깨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아무런 의지 없이 그냥 영양식을 주워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말씀을 스스로 발라서 생선을 먹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지, 어떻게 영적인 이 목마름의 문제를 내 이러한 게으름의 모습에서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참 지혜 있는 것이고 참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 예수님은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명수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자기만의 언어를 갖는 것이다. 자기만의 언어를 갖기 위해선 자신을 유혹하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 그것이 복음이고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겠죠. 그 복음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현재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강물이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온전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삶의 일체의 비밀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포기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 내려놓음, 이것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또 권리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신 예수를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약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강한 자들에게는 또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의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더 얻고 더 누려도 모자랄 텐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 경복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지금 이대로 이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가 더 밝을까요? 자신의 권리,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한마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오른쪽의 그림 뭡니까? 올 땐 힘주고 왔다가 갈 땐 힘 빼고 가는 게 인생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힘주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연의 인생인데 우리의 신앙생활 어땠습니까? 처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처음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생활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좋은 날을 주셨어요. 우리의 권리,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거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시나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들 따라하겠습니다. 안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안 하시네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믿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핸드폰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사무실에 어떤 때 핸드폰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게 참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핸드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려만 하고 주장만 하려는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져주고 권리가 아니라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들어줄 수 있는 내 인생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령한 존재로 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